예,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 구원에 관하여 알려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는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성경 속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또 정확하고 또 자세하게 표현된 오늘 본문입니다. 2장 1절로 10절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분 자체가요. 그래서 성경에는 염려하지 마라, 구체적인 염려하지 마라 표현도 있고 염려하지 말 것을 권면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거의 한 365번 나온다. 뭐 억지로 찾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만큼 365는 우리가 1년을 365로 보니까 아마 그런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본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일 생기면요 오히려 그거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부분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축복된 계획이 숨어 있다. 그러니 그거 믿고 감사해라. 이러면요 이제 이 응답이 어디서 오느냐, 염려도 어디서 하느냐, 마음과 생각을 통해. 하나님의 응답도 마음과 생각을 통해 시작되고, 또 불신앙도 이걸 통해 들어요. 그렇지? 왜냐?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이제 공격을 하는 이쪽으로. 그래서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속이는 겁니다. 마음과 생각 속에. 속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보면요 이런 데 묶여 있어요. 과거, 그리고 과거에 안 좋았던 배경, 상처, 그렇죠. 이런 게 깊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과거에 매여 삽니다. 저 사람 왜 저랬지? 그 과거의 성장의 배경이 그래요. 그렇지? 그걸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리고 현재는 어떻습니까? 염려 속에 빠져 사는 거죠. 주로 보면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이러다 제대로 먹고 나 살겠나 뭐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어려움이 계속 되지 않겠나, 이걸 어떻게 벗어나지? 자꾸 흔들리게 되집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묶여 있고 미래에 묶여 있어요. 그리고 오늘인데 현재가 과거, 미래에 다 묶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깊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이 보면 창세기 1장 2절 혼돈 흑암 공허 여기 묶여가 있습니다.
인생이요. 뭐가 행복인지를 몰라요. 혼돈, 흑암, 계속 어려움 오는 거예요. 말하지 못하는, 보이게 보이지 않게. 공허, 성공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비어요. 이걸 채울 길이 없어. 그러니까 이걸요 다른 것으로 막 채워가죠.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달려가는 게 보면 운명에 묶인 나라. 하나님 없이도 갈 수 있다. 여러 가지 경제 활동,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데 이게 결국은 보이지 않게 자꾸 무너집니다. 바벨탑과 같은 성공이 거짓 성공인데 거짓 성공인지도 몰라요. 지금 대통령 되는데 대통령 된 분들마다 굉장히 어렵죠. 이래가 대통령 해먹겠습니까? 그게 뭐냐, 거짓 성공이요. 복음을 모르면 참된 성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전부 힘든 거예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요 네피림 돼버렸어요. 이 배후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 사단, 눈에 보이게 역사하면 모르겠는데 보이지 않게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화가 되어지고 우리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어요. 무속, 점술, 우상, 뭔가에 묶여가 있다. 이걸 찾아서 헤매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답을 찾아가는 게 뭐냐 하니까 명상을 향하여 뭔가를 찾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참된 인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될 수 있다고, 내가 하나님처럼 뭔가를 찾아내려고 그래요. 그지? 하나님처럼 됩니까? 안 돼요. 결국은 인간은 뭡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하신 것이다.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뭘 찾았다, 뭔가 초월하는 뭔가를 도달했다, 영원히 살 것 같습니까? 150년 이상 못 살아요. 150까지 가지도 못하지. 누가 70 몇 살에 주장을 하는 모양인데 그럴 수도 있겠지. 그래 봐야 200살이 이상 못 살아요 요즘은. 그죠? 아무리 좋게 살아 영원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인생은요 잠시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죠? 금방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옛날 생각이 나는데 금방 나이가 들어버렸어요. 저는 30이 왔는데 지금 50이 올 바라보고 있어요. 금방 제가 50 바라보면 이 앞에 장로님이나 이제 황혼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인생이요 금방입니다. 좀 있으면 또 그만이 또 흘러가겠죠. 인간은 연약합니다. 이 연약한 인간이 이 영향 속에요 자꾸 흔들리고 방황해요. 왜냐? 죄와 허물로 죽어버렸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근본적으로 하나님 떠나서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이러니까 운명 가운데 묶인 것이 신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마귀의 자녀.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움직이는 세상에 묶여 있어요. 어떻게 묶여 있죠? 처음부터 저는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거짓을 얘기한다. 거짓의 압이다. 자꾸 속이는 전문가입니다. 마귀가. 창세기 3장부터 해서 계속 속여왔거든. 인간이 거기에 완전히 얻어 걸려가 속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묶여서 이루었는데 성공해도 방황하고 실패해도 방황하고 많이 있어도 방황하고 없어도 방황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런데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 사단의 영에 사로잡혀서 세상 기준을 따라 사는데 하나님만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걸 운명이라고 합니다. 이러니까 세상 사람이 사는 대로 우리가 한국에 사니까 한국 문화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점치고 구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적 써붙이고 온 데 갖다 다 써붙이고. 어떤 분은 보니까 냉장고에 써붙이다. 왜? 물 먹을 때 죽을까 싶어 써붙이고. 그것도 비싼 거. 어떤 분은 보니까
그 달마도하고 십자가 같이 붙여놨대. 왜 그렇게 붙여놨냐니까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느 거 하나 살려주지 않겠나 이래. 힘드니까 불안해가지고 지갑 안에 부적을 집어넣어놓고, 그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제가 전도했던 저 이지선이라는 골퍼, 한국 여자 골프 그 부회장까지 하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 만나 복음 받고요. 예수 영접했는데 몇 주 있다가 고백하더라고.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버렸대. 뭐냐? 돈 벌어주는 부적 1,000,000원짜리 지갑 속에 넣어놓고 있다. 이제 깨달아지고 믿어지니까 이거 아니구나 그래 버렸어요. 그 버리자마자 취직됐어요. 그 사람은 비서가지고 취직도 잘 안 되는데 사람들이 안 쓰니까 딱 취직대가 그때부터 문이 열려. 그 뭔가에 딱 묶여가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 근데 착하게 살아도 안 되고 막 노력해도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오지? 에베소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어요. 왜 그렇죠?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니까. 이러면서 많은 육신의 문제가, 눈에 보이는 문제가 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로만 보여요. 아닙니다.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육신 문제에 묶여가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사단의 이 배경 속에 속아가지고 묶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런 올무에 딱 붙들린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아지고 좋아지는데 그때는 더 큰 문제 옵니다. 안식이 없어서 우울증 걸리고 너무 힘드니까 자살도 하게 되고, 이 모든 문제가 연결돼 가지고 우리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래요. 한을 가지고 전달되어집니다. 상처를 가지고 전달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살 거야. 그러면 꼭 그래야 됩니다. 왜냐? 이 존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운명을 갖다 주는 그 존재를 못 이겨요. 내가 실은 그거에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그게 있다가 어느 날 탁 드러나는, 그 영적 문제입니다. 자기 어쩔 수 없어요 이거. 그래서 이런 배경을 가지고 과거, 현재, 미래가 묶여야 돼요. 예수 믿는 건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과거 문제를 끝내버려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했는데 이 현재 문제를 끝내버려요. 에베소 2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니, 장차 하나님께 나라에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상태로 우리 신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가 상처인 줄 알았는데 복음 안에서 보니까 발파이라 이래 됩니다. 무슨 발파입니까? 나 같은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문제 가진 사람을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 발파임. 그렇죠? 어려울수록 더 좋은 발판이 돼요. 왜냐? 어려움 당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분들을 이해하고 도울 수가 있어요. 감사하죠. 현재 문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그지? 운명에 묶인 게 아니고. 그리고 귀신 들린 점쟁이 전기를 못 내요. 왜? 해방되어 있으니까. 해방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향해 갈 수가 있어요.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 붙들면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뭐와 같으냐? 아브라함을 구원해낼 때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해놓고 불러냈어요. 다윗을 어릴 때 벌써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버렸어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을 향한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그 미래를 준비해놓고 불러내신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벌써요, 과거, 현재, 미래가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문제, 과거, 현재, 미래, 우리가 묶여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한 걸 찾는 거예요.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이런 배경 가운데 나를 자라게 하셨나? 그걸 찾아내야 돼.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70억 넘는 인구에게 하나님은 달란트를 다 줘놨어요. 꼭 필요한, 너무 연약한데도 연약한 중에 달란트를 줘놨어요.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우리 지체 1급 장애인 시인 있죠. 예, 이름이 뭐야?
예, 송명희 시인. 송명희 압니까? 그 발가락에 연필 껴 이 글을 썼죠. 근데 뭐라고 글을 썼습니까? 대표적인 곡,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이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거 가까워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왜냐? 남이 가지지 못한 걸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 구원의 축복. 그러면서 그 은혜를 글로 남길 수 있는 이 재능을 주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 곡을요 작곡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이 송명희 씨가 이게 이런 거구나. 그리고 찬양하고 그러잖아요. 미국의 크로스비 같은 분,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이다. 그게 이렇게 얘기할 만큼 소경인데 어릴 때 수술 잘못해서 눈 멀어버렸는데 그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 많은 사람들을 살려냈어요. 소경인데 그러면서 지금도 찾는 son가 가운데 제일 은혜되는 건 그분이 지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영향을 준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은혜를 발견하면, 그러니까 이제 크로스비가 곡 중에 보면요 처음에 기도 제목은 눈 뜨는 거였는데 나중에 기도 제목은 눈 안 떠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눈 안 떠도 상관없다. 뭐 좋다, 더 좋다네. 천국 가서 소경으로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천국 가면 이제 눈 다. 천국 가는데 할머니가 할머니로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 아니지. 천국 가는데 장애인이 장애인으로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예수 믿는 순간의 과거는 우리에게 뭡니까? 발판이요. 발판. 2001년도에 그 샌프란시스코로 갔는데 우리 장로님 부부가요 전도 캠프로 왔어요. 전도한다고. 누굴 데려왔냐? 이 아들내미가 1급 신체 장애인이요. 이래가지고 휠체어 데리고 캠프를 참여했어요. 그래 참여했는데 그 우리 이미자 권사 앞에 와서 뭐 늘 예배드립니다만은 저거는 뭐 훨씬 나은 거예요. 그 정도. 얘는 그냥 누보가 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를 왔는데 그 비디오 메시지를 딱 듣는데 말이에요. 뒤에서 소리를 계속 내요. 그게 조절이 안 되니까 소리가 나는 거지. 그 얘를요 밀고 이제 현장을 가는 거예요. 현장을 가는데 그 샌프란시스코 여자 목사 그 의사가 있어요. 의사 권사님 지금 장로된. 그분 남편은 또 한국의 그 초대 해군 참모총장 아들이거든요. 그래도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권사님 말이요 같이 팀이 돼서 쫙 가는데 말이에요. 아니 한국에서 내 애가 지체장애 얻어가지고 이게 이제 시설이 안 좋고 그러니까 미국에는 재활이라는 거 잘 돼 있잖아요. 그 때문에 미국을 갔다. 미국 갔는데 뭐 배경이 있습니까? 이 부모님들이 막 먹고 살려고 막 몸부림치다가 이제 자리를 딱 잡았는데 애들이 오래 못 살고 죽어 또. 이러니까요 이분들이 막 가슴에 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국 온 이유를 잃어버렸어. 애 때문에 왔는데 살만하니까 또 애가 없어져 버렸대. 그러니까 살아서도 상처, 죽고 나서도 상처로 한이 돼 있는데 이 장로님들 부부가 그런 집을 이제 캠프를 하러 가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부부는 이 아이 때문에 너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합니까? 날마다 우리는 이 아이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합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누려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그 상처 가진 분들이요 마음이요 눈도 녹도 녹아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나? 상처가 치유되는 순간 그게 이 한 4가정 정도 복음 받고 문이 열렸어요. 감사하죠. 우리 그래야 돼야 되는데 과거가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지? 미래는 보장이 되어집니다. 현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완전 승리하게 됩니다. 그걸 뭘 가지고 합니까? 내 거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빨리 잘못된 우리의 가기를 바꿔버려요. 이 문제가 왜 오게 되었습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뭐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하나님을 죄를 지어가지고 떠나서 죄로 인한 어려움,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권세에 묶인 겁니다. 운명에 묶인 거예요. 못 벗어나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완전 심하게 이게 드러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보이지 않게 딱 숨겨져야 돼. 그러나 근본 자기 마음대로 안 돼. 묶여야 돼. 성공자들을 만나보면 뭐라 얘기하냐 하니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묶여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이 12가지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 우리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참 선지자로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 단번에 해결해 버렸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 1서 3장 8절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참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 십자가 위에서 모든 걸 다 성취해버렸어요. 끝내버렸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다. 이게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전부 아담의 자손이에요. 인간은 예수님만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인성을 취해서 오신 거예요. 인간의 몸을 입고. 그래서 여자의 몸의 날짜 인간으로 오셨다는 말이 그 말은. 그런데 죄가 없어. 왜? 아담의 자손이 아니라 그 씨가 아담의 자손이 아니요 원래부터 계신 분인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탄절이 아니고 강탄절입니다. 원래 계신 분이 오신 거예요. 영원 전부터. 그지? 없는 분이 태어난 게 아니고 원래 계신 분이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 인간으로 인간의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오셔서 뭘 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 피제사 피 흘려 죽고 살아날 것이다. 약속된 대로 오셔서요. 오셔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경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요한계시록 8장 3장 몇 절입니까? 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런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래서 한 번씩 그 성화 그림 있잖아요. 예수님 문 밖에서 두드리는 거. 그죠? 그건 그림일 뿐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데 성령으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전도자가 메시지 할 때, 그리스도를 전가할 때. 누구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는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킨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누려야 되는데 적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영접할 때 우리가 잃었던 생명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죄와 허물로 죽었었는데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그 증거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받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명상이고 기운동이고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거예요. 어제 영상이 잘 안 나왔습니까? 단월드 창시자 그 지도자 거 모여가지고 그 막 하는 거 그 귀신 들린 모습이거든. 귀신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예, 프리메이슨 다른 방법으로 의식하는데 똑같은 겁니다. 접신 귀신 들리도록 하는 거예요. 그걸 딱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체험하고 나면요 이게요 못 벗어날 만큼요 뭐 매력이 있어. 이래가 못 빠져나오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신비거든요. 이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한번 딱 체험되면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뭘 합니까? 교회를 파고 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뭐 합니까? 넘어지는 거 빈야도 운동 확 그러면 잡아줘요. 그 잡아주고 뭐 하려고? 어떤 사람은 안 잡아지고 싶은데 안 잡아지고 가지고 이게 잡아지고 싶어가지고 막
누가 그랬냐 하니까 부산 임만절 다니는 동아대 그 이사장 며느리 교수 박은주 교수 또 전 해옥 교수 그 둘 다 교수거든. 이 교수들이 갈급해가지고 그 몸에 가 자빠지고 싶은데 자기들만 안 자빠지더래.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안 자빠지냐고 자빠지고 싶은데 이러게 나중에 보험 깨닫고 아이고 다행이다 안 자빠지게 다행이다.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 자빠지지 말라고 그 귀신 체험하는 겁니다. 그 이게 교회를 파우더라고 그런 식으로 체험시키거든. 그러니까 막 신비주의 하는 사람을 다 만나보면 막 되게 자기가 경건한 것처럼 그래. 아주 율법적이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 죄를 맞추는 것처럼 눈빛을 하고 다닙니다. 얘기를 해보면요 참 평안은 없어요. 그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 아느냐 물어보면 복음 잘 몰라요. 복음도 잘 모르는데 뭐 하나님 능력 체험을 한 게 그게 맞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그 신비 사단 마귀한테 주로 많이 속아요. 이래가지고 그 사람들 말로가 이상하게 돼. 그 어떤 사람은 다니면서 하나님 음성 들은데 바로 올라 혼자 막 얘기하고 다니. 하나님의 음성 기도 들린대. 바로 직통한다면서. 우리도 직통합니다.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거하는데 속에 없는 모양이라 바깥에서 막 들리는 모양이라 그 귀신입니다. 그거. 그러니까 뭐 어디 가라 저기 해라 막 얘기해라. 그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는 진리의 영이라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은 마음과 생각 속에 내 영혼 속에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어봤어요? 내 영혼 속에 확신 있게 딱 다가옵니다. 뭘로 주시느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딱 주시는. 꼭 기도하면 응답 옵니다. 증거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그지?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말씀대로 가면 증거 옵니다.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해야 돼요. 딱 하나님께 집중하고 딱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응답 옵니다. 자, 여러분 기록해 보세요. 깨달아지는 거. 그거 놓고 한 주간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나냐? 하나님이 내 한 주의 삶을 알고 계시구나. 이렇게 체험해 옵니다. 그러면요, 그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미리 한 주간 내게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말씀을 주셨구나. 이게 체험이 됩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말씀과 순종. 이 응답을 최고로 누리게 되시길 바라고, 내 것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 이번 주간에도 그 응답을 구원의 축복을 통해 최고 누리는 응답의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도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놓고 하나님이 주신 것, 그 구원의 최고의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응답하시고,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그 축복을 오늘도 예배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응답받고 또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2017년 증인의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